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은 호세아 7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호세아 7장 1절부터 16절 함께 합독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에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나도다. 그들은 거짓을 행하며 안으로 들어가 도둑질하고 밖으로 떼지어 노략질하며 내가 모든 악을 기억하였음을 그들이 마음에 생각하지 아니하거니와 이제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대어싸고 내 얼굴 앞에 있도다. 그들이 악으로 왕을 그 거짓말로 지도자를 기쁘게 하도다. 그들은 다 가늠하는 자라 과자 만드는 자에 의해 달궈진 화덕과 같도다. 그가 반죽을 뭉침으로 발효되기까지만 불 일으키기를 그칠 뿐이니라. 우리 왕의 날의 지도자들은 술의 뜨거움으로 병이 나며 왕은 오만한 자들과 더불어 악수하는도다. 그들이 가까이 올 때 그들의 마음은 간교하여 화덕 같으니 그들의 분노는 밤새도록 자고 아침에 피우는 불꽃 같도다. 그들이 다 화덕같이 뜨거워져서 그 재판장들을 삼키며 그들의 왕들을 다 엎드러지게 하며 그들 중에는 내게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 혼합되니 그가 곧 뒤집지 않은 전병이로다. 이방인들이 그의 힘을 삼켰으나 알지 못하고 백발이 무성할지라도 알지 못하는도다.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 얼굴에 드러난다니 그들이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하도다.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가는도다. 그들이 갈 때 내가 나의 그물을 그 위에 쳐서 공중의 새처럼 떨어뜨리고 전에 그 회중에 돌려준 대로 그들을 징계하리라. 와 있을진저 그들이 나를 떠나 그릇 같음이니라. 패망할진저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음이니라. 내가 곧 그들을 건져주려 하나 그들이 나를 거슬러 거짓을 말하고 성심으로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며 오직 침상에서 슬피 부르짖으며 곡식과 새 포도주로 말미암아 모이며 나를 거역하는도다. 내가 그들 팔을 연습시켜 힘있게 하였으나 그들은 내게 대하여 악을 꾀하는도다. 그들은 돌아오나 높으신 자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니 속이는 활과 같으며 그들의 지도자들은 그 혀의 거친 말로 말미암아 칼에 엎드려지러니 이것이 애굽 땅에서 조롱거리가 되리라. 아멘. 아멘. 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네 가지 비유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호세아 7장은 계속 신실하신 여호와 하나님, 남편 되신 하나님이 호세아로 비유되고요. 그리고 음란한 여인 고멜, 아주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 이런 이 비유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음란한 여인 고멜 그리고 진짜 남편인 호세아를 통해 이 말씀하신 진짜 마음이 있으십니다. 이 진짜 마음은 계속 이스라엘 죄를 끊어내시고 정말 이스라엘을 치료하기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호세아 7장 1절처럼 이 비극적인 현실은 어제 빅토 전도사님께서도 말씀을 전하셨을 때 이 백성, 이스라엘 백성의 고집병 같은 이런 병 같은 죄악이 끊어지지 않았음을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7장 1절에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에 에브라임의 죄가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나도다. 그들은 거짓을 행하며 안으로 들어가 도둑질하고 밖으로 떼지어 노략질하며 하나님께서 계속 치료하고 싶어 하실 때에 계속 이스라엘 죄와 악이 계속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마음 안에서는 거짓밖에 없고 도둑질밖에 없었음을 하나님께서는 탄식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진짜 마음은 그들의 백성 이스라엘을 아내로 맞은 진짜 남편의 마음으로서 아내의 음행 가운데서도 이스라엘을 회복하기 원하셨다는 거였습니다.
저희 하나님께서는 참 저희 비유를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parable 좋아하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사역을 하시고 말씀을 하실 때에 parable,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이 씨앗과 네 가지 soil, 네 가지 토양에 대한 마음밭에 대한 유명한 비유가 있죠. 이 비유의 놀라운 이 진짜 목적은 그 비유에 나온 이야기뿐만 아니라 더 큰 영적인 진리를 이야기하며 들을 귀가 있는 사람들은 더 듣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호세아 7장 1절부터 16절 말씀에는 이 네 가지 비유가 나오는데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말씀을 네 가지 비유라고 얘기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한 네 가지 비유를 묵상하며 오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4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달궈진 화덕에 비유하셨습니다. 4절에 보시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다 가늠하는 자라 과자 만드는 자의 달궈진 화덕과 같도다. 그가 반죽을 뭉침으로 바로 되기까지만 불 일으키기를 그칠 뿐이니라. 이 화덕은 바로 조그만 불쏘시개나 장작이나 그 촉매제와 같이 만나면 이 바로 스파크가 일어나고 불타오르는 furnace oven, 아궁이 같다라고 성경 말씀 오늘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달궈진 화덕처럼 언제든지 죄를 짓고 달콤한 과자 같은 문한 죄, 이 죄를 저지르기 즐겨하는 자들이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책망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비유의 첫 레슨은 인간이 얼마나 죄에 대한 readiness, 죄짓기 준비됨에 얼마나 능통하여 있는지 이런 말씀을 오늘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는 절대 적당한 타협은 없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죄와 적당히 타협하는 것은 불과 장난하는 것이라 라는 어리석은 짓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장난하면 탑니다. 타협. 4절 후반부에 보시면 간음하는 자에 의해 달궈진 화덕이 불을 켜기를 그칠 때가 딱 한 번 나옵니다. 이것이 바로 반죽이 발효되었을 텐데요. 발효는 이스트 성분이 leaven입니다. It's leaven, 누룩입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누룩은 항상 죄를 상징합니다. 한번 하나님의 킹덤을 상징하는데요. 거의 대부분이 성경에서 누룩은 죄를 상징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출애굽기에서 건져내셨냐면요. 패스오버 때, 유월절 때 누룩을 다 집에서 없애고 빵에서 누룩을 빼고 어떤 빵을 먹었죠? unleavened bread를 먹었습니다. 누룩이 없는 빵을 먹었다는 것입니다. 6월절에 이것을 먹도록 명령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백성들은 항상 자신들의 삶을 성찰하고 이 누룩 같은 발효되어서 이 부풀어 오르는 이 빵, 결국엔 온몸을 지배하는 죄를 제거하는 누룩 없는 빵을 먹으며 이 죄를 없애는 그런 것을 삶을 추구해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4절 말씀의 하나님의 비유는 이스라엘이 전혀 죄에 대한 절제력을 상실했다는 현실을 적나라하게 이 아궁이와 달궈진 화덕으로 그들의 영적인 상태를 하나님께서는 비유하고 책망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저희 모두 이스라엘과 같은 상태가 아닌지 정말 오늘 한번 묵상해 보기 원합니다. 저희가 고린도후서 5장 17절처럼 새 피조물이 그리스도 안에서 New Creation, 새 피조물이 되었지만 로마서 7장처럼 아직까지도 이 옛사람의 잔재가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평생 죄와 싸우며 매일매일 이 누룩 같은 죄와 항상 싸우며 회개하며 성화하게 하여 거듭나게 해주시는 성령님을 계속 의지할 수밖에 없는 은혜로 구원받은 죄인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연약함을 인정하고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매일매일 의지해야 죄를 멀리하며 철저히 자기 자신을 부인하며 날마다 자기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말씀처럼 이 지옥불이 나오는 달궈진 화덕이 아닌, 내 마음에서 지옥불이 막 나오는 이런 달궈진 화덕이 아닌, 죄를 짓기 정말 준비되어 있는 그런 달궈진 화덕이 아닌 요한복음 4장과 로마서 8장 11절에 저희 마음 가운데서 성령 하나님 생명수가 넘쳐흐르는 저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8절에 이스라엘을 뒤집지 않은 전병으로 비유하십니다. 8절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8절에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 혼합되니 그는 곧 뒤집지 않은 전병이로다. 이 8절은 에브라임이라고 시작이 됩니다. 에브라임이 딴 민족이 아니고요. 이스라엘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적으로 죄 가운데 혼합하였던 혼탁한 이스라엘을 뒤집히지 않은 전병 같다고 비유하셨습니다. 여러분 혹시 팬케이크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이 팬케이크 코리안 팬케이크도 있죠? 바로 부침개인데요. 최근에 저희 화요 모임 때 권사님들과 집사님들께서 전을 부쳐 주셨습니다. 이 겉바속촉이라고 전을 하죠. 그러면 너무 맛있게 이렇게 잘 이렇게 구워 주셨어요. 잘 뒤집으시더라고요. 이렇게 착착. 이게 전을 알맞게 잘 뒤집어야지 잘 익어요. 그래야지 맛있죠. 너무 맛있게 구워주셔서 너무 맛있게 먹은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이 한쪽에 너무 오랫동안 있으면 어떻게 되죠? 탑니다. 타면 아무도 못 먹고 이 전을 버려야 하는 게 이 전이고 또한 팬케이크입니다. 크림 팬케이크, 올크 팬케이크. 오늘 말씀에 이스라엘 죄 가운데 완전 흠뻑 젖어 있고 빠져 있는 모습이 바로 이와 같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이 뒤집혀지지 않는 전병같이, 이 뒤집혀지지 않는 팬케이크같이 한쪽이 완전 죄에 타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아예 먹을 수도 없는, 그냥 버려지고 마는 그런 신분으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원래 제사장의 나라였습니다. 하나님을 왕같은 제사장으로 섬겨야 하는 나라였는데 한쪽이 죄로 타다 보니 뒤집혀지지 않는 전병처럼 그냥 버려지고 마는, 신분이 완전 파괴돼 버리는 그런 죄의 파괴성을 보여주는 비유가 바로 뒤집혀지지 않은 전병의 비유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의 파괴성이 실로 어마어마하다는 것입니다. 죄는 인간성을 파괴하기 때문에 죄를 멀리하고 오직 생명이신 주 하나님만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역사 가운데 저희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한 분이 계십니다. 바로 생명이신, 그리고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한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도 말씀처럼 그분만 의지하며 그분의 이름을 의지하여 승리하시는 저와 성도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세 번째 비유가 이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11절 12절에 어리석은 비둘기로 비유하십니다. 11절 12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가는구나. 12절입니다. 그들이 갈 때 내가 나의 그물을 그 위에 쳐서 공중의 새처럼 떨어뜨리고 전에 그 회중에 돌려준 대로 그들을 징계하리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은 자꾸 남편이시자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보지 않고 고멜이 자꾸 남편이 아닌 다른 남자에게 갔듯이 다른 이방 나라 애굽이나 아수르 같은 주변 강대국을 의지하였습니다. 저희 한국도 그랬죠. 이 조선과 대한제국 때에 저희 여러 나라들을 의지하고 러시아의 대사관 가고 일본, 미국 이렇게 여러 강대국을 의지하였듯이 이스라엘도 그들을 구원하실 수 있는 한 분,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죄와 함정에 덫에 걸린 이 어리석은 비둘기가 날아가다가 결국에 덫에 걸려서 잡히는 것처럼 자꾸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고 아수르를 향하여서 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을 징계하시는데요. 그렇게 원하는, 그렇게 찾던 아수르가 북이스라엘 왕국을 아예 멸망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역사 가운데서 사라지게 됩니다.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부르짖던 아수르 왕국으로 말미암아 세상 역사 가운데 아예 사라져버리는, 멸망하게 되는 그런 비극이 생기게 됐다는 것입니다. 비둘기가 어리석게 먹이만 찾다가 결국 먹이만 쭉쭉 쪼다가 이렇게 먹잇감이 되어서 맹수에게 잡아먹혀버리는 그런 모습이 바로 이스라엘의 미래가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는 결국 무엇입니까? 덫입니다. 죄를 그냥 이렇게 조금만 짓고 내가 회개하면 되지,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덫이에요, 덫. 거기에서 덫에 걸리면 빠져나오기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알지 않습니까? 저희의 favorite sin, 저희가 너무나도 즐겨지는 죄 다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거기에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The deceitfulness of sin. 너무나도 이 덫에 사로잡혀 사는 어리석은 비둘기가 많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6절에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10장 6절에 비둘기처럼 순결하되 뱀처럼 지혜로우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예수 그리스도 말씀처럼 예수님의 지혜로 오늘을 하루를 살아가시는 저와 성도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비유 네 번째입니다. 15절 16절에 이스라엘을 구부러진 활과 같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 16절의 마지막 절입니다. 한번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들은 돌아오나 높으신 자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니 속이는 활과 같으며 그들의 지도자들은 그 혀의 거친 말로 말미암아 칼에 엎드러지리니 이것이 애굽 땅에서 조롱거리가 되리라. 아멘. 속이는 활이 어떻습니까? 구부러진 활 같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부러진 활이 화살을 제대로 쏠 수가 있을까요? 속이는 활이 화살을 이렇게 쏴도 관역을 맞출 수 없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인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사랑하셨던 이스라엘, 결국 하나님께서 호세아가 하나님이시고 남편 하나님이시고 이스라엘은 나의 고멜, 이스라엘 그렇게 사랑하시고 곧 나의 아내와 같다라고 말씀하셨던 그런 선민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등지고 이렇게 하나님을 멀리 떠났을까 한번 묵상해 봅니다. 성경에서는 죄를 항상 뭐라 그러냐면요, 죄를 하나님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을 죄라고 합니다. 이 화살이 딱 이렇게 화살을 쏘잖아요. 관역에 딱 이렇게 맞춰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이렇게 쭉 떨어지는, 관역에 맞지 않고 빗나가는 것을 죄라고 합니다. 헬라어는 하르마티아고요, 히브리어는 카스 같은 건데요. 이 둘 다 신구약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헬라어, 히브리어 동일한 의미입니다. 관역에 맞추지 못하는 것입니다. falling short. 이게 바로 죄의 의미 있는 원어이고 단어입니다. 16절에 이스라엘은 관역을 향해 발사해도 자꾸 화살이 엉뚱한 데 가서 떨어지는, 속이는 활, 구부러진 활, 이 미치지 않는 기준 미달의 화살과 같은 백성임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가 이 모습이 아닌지 오늘 한번 묵상해 봅니다. 저희가 이 모습입니다. 저희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 이후에 저희가 성화를 이루고 싶은 소원은 회복되어 있습니다. 성화를 이루고 싶고 의롭게 행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매일매일 번번이 실패합니다. 매일매일 we fall short. 매일매일 관역을 저희 맞추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는 자유의지는 회복이 되었지만 관역을 맞추지 못하는 저희 옛 사람이 아직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 이 옛사람이, 죄의 본성이 아직 여전히 저희 가운데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저희를 건져낼 수 있는 것입니까? 오늘 호세아 7장 이 4가지 비유를 말씀드렸는데요. 마무리 짓는 마지막 컨클루션을 드리고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에 오늘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의 이 4가지 비유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셨다고 믿습니다. 호세아 6장 6절을 오늘 본문은 아닌데요. 6장 6절을 저희 함께 찾아서 읽어보시겠습니다. 호세아 6장 6절에 하나님의 마음이, 또한 이 4가지 비유의 하나님의 마음이 제일 나타나 있다고 합니다. 있습니다. 함께 6장 6절, 호세아 6장 6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이 인애가 헤세드입니다. 하나님의 steadfast love. 제가 헤세드라는 단어를 너무 좋아하고 말씀도 전한 적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은 제사, 예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애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God desires steadfast love, not sacrifice.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knowledge of God을 원하지 burnt offering, 번제를 원하시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누가 제일 잘 보이셨죠? 예수님께서 잘 보이셨습니다. 호세아, 예슈와 같은 이름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제일 잘 보이셨다는 것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저희가 하지 못하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 이루시게 하셨습니다. 저희가 절대로 못하는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능케 하셨습니다. 저희 주님 예수님께서는 항상 죄인들과 가까이 하시고 창녀들과 죄인들과 세리들에게 가서 사역하시고 역사하시고 같이 음식을 드셨습니다. 이곳을 본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과 세리들과 같이 있는 것을 보시고 왜 세리들과 죄인들만 사역하고 음식을 드시냐? 제자들에게 꾸짖습니다. 그렇게 물어보자 예수님께서는 놀랍게도 어느 말씀을 인용하시냐면요. 오늘 호세아 6장 6절 말씀을, 저희가 방금 읽어온 말씀을 인용하십니다. 마태복음 9장 13절에 너희는 내가 가서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듯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죄인을 부르러 오셨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서 완전히 죄값을 치르셨다는 것입니다. 남편 호세아가 누구입니까? 누구를 예표하는 것입니까? 바로 저희의 남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호세아가 아내를 돈을 주고 사러 갔듯이 음란한 저희를 피 흘리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저희를 사셨다는 것입니다. We were bought with a price. 저희가 너무 손으로 죄를 짓기 즐겨하기 때문에 십자가의 손이 박히셨고요. 저희가 너무 발로 죄를 지러 가기 때문에 발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너무 죄를 생각하고 묵상하기 원하기 때문에, 즐겨 묵상하기 때문에 가시면류관을 쓰셨다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영적인 진리가 오늘 본문 호세아 본문 4가지의 비유 안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죄와 싸우실 때 저희 남편 호세아 예수님처럼 저희를 사주신, 십자가에 달려 피로 핏값으로 저희를 사주신 그리스도를 묵상하시면서 오늘 하루도 정말 죄를 승리하고 나아가시는 저와 성도 여러분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시고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호세아 말씀 4가지 비유를 통하여서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라고 말씀하신, 정말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항상 죄인들과 함께 머무시며 죄인들과 함께 떡을 떼시며, 주님, 저희 죄인된 우리를 주님의 보혈, 정말 precious blood로 다 흘리시고, 물과 피를 다 흘리시고, it is finished, 다 되었도다, 저희를 피값으로 사셨다는 것을 오늘 호세아 본문을 통하여서 말씀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가 죄와 싸우며 항상 저희가 실패하며 정말 어리석은 비둘기처럼, 정말 뒤집혀지지 않은 전병처럼, 정말 또한 저희가 계속 죄를 짓기 즐겨하는 정말 레디된 주님 불타는 화덕처럼, 정말 이렇게 저희가 매일매일 정말 실패하며 살아가는 누르기 많은 저희로서 이렇게 나아가는 저희를 항상 볼 때, 주님, 저희가 항상 매일매일 저희 몸을, 저희 옛 사람을 십자가에 매일매일 못 박으며 나를, 자기 자신을 부인하며 항상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수 있도록 그런 제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매일매일 승리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영의 것을 보고 위의 것을 보고 주님 육의 것을 바라보지 않도록, 죄에 빠지지 않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비유를 기억하며 주님 매일매일 놀라운 말씀의 진리를 묵상하며 승리하길 주님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모든 말씀 저희를 위하여 피 흘리셔 저희를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